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28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꾸준히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일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사랑해서 아이들을 이뻐해서 ABC 디스트릭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1년 반 정도 가르치다가 이제 제가 애리조나로 목회를 하러 떠났었는데요. 아이들을 보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천국입니다. 어떤 한 부모님이 계셨는데 이 부모님도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랑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움직일 때가 됐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다가 금방 멈추고 움직이다가 금방 멈추고 반응도 잘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아이는 점점점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뭔가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아이를 매사추세츠에 있는 보스턴 근교의 한 정신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발 아이를 고쳐서 정상인 아이로 돌아오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모님의 기대 또 부모님의 마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을 혼자서 베드에 누워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한 수 간호사가 이제 퇴직을 앞두고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자기가 돌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생님은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누워있는 그 침대에
이제 가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아이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아이가 누워있는 그 침대 그 베개에 동전 하나를 살며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와봤습니다. 동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 간호사님은 아이에 대한 사랑과 기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동전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뒤에서 다시 갔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반복하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동전이 사라졌습니다. 누워있는 아이가 반응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해서 이 간호사는 이 꼬마 숙녀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나누기 시작했고 드디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이 수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글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지독하게 눈이 나빠서 학교에 가서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눈을 도저히 칠판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기에 이 아이에 대한 특수한 안경도 맞춰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간호사 선생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는 안경도 쓰게 되고 글도 읽게 되고 공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이 된 어느 날 이 아이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고 또 치료해준 이 병원에 내가 남아서 나와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내가 치료 같이 하면서 그들을 돌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얘기했어요. 그러자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너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너는 좀 더 큰 세상으로 나가렴 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병원을 나와서 공부를 더 하고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키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한 아이를 만납니다.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마치 짐승과 같이 반응하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치료받은 소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런 시간을 보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그 아이에 대해서 사랑을 주고 애정을 주고 그 아이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 소녀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치료받은 소녀의 이름은 헬런 켈러였고 그 소녀를 치료해 준 선생님은 애니 설리반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했던 애니 설리반, 그를 위해서 한 간호사는 그 아이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고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받은 애니 설리반은 자신이 치료받은 그 기쁨과 감격과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 찾아가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하나님으로 받은 기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어머니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어머니 역시 흉악하게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귀신에 사로잡혀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NIV 성경에 보면은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매우 심각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아픈 게 아니었어요. 매우 심각하게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ESV 성경에 보면은 귀신에 의해서 심각하게 억압받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비참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번역본에는 견디기 힘든 것이 끝없이 그 아이에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번역본에는 그녀는 비참하게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는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름을 알려지지 않는 한 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은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다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고침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어머니처럼 간절함이 있으신 기도 제목이십니까? 어머님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시리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치면 시리아는 이방 나라였습니다. 가나안이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비즈니스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 한 여인은 다른 사람이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그런 정말로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런 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설교 모두에 ABC 디스트릭에서 제가 파라 에듀케이터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참 많은 학교들을 다녀봤습니다. 다니면서 참 다양한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몇 명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흑인 소녀였는데 눈이 파란 눈을 가진 그러한 학생이었어요. 또 한 번은 아주 참으로 이쁘게 생긴 그런 고등학생이었는데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부모님은 늘 학교에 데리고 와서 학교에다 내려놓으면 선생님들이 그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기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와 같은,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부모님이라면 나 역시도 참으로 견디기 쉽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시리아 여인의 고통 중에 하나는 자신의 딸이 아프다는 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사람이 아프면, 사람이 병들면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병이 든 것이고 아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딸이 아픈 것도 마음이 아픈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더구나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은 아픔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눈길,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은 주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은 왕이시구나. 이 예수님은 메시아시구나. 이 예수님은 우리의 딸을, 내 딸을 고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고 있는 동네 근처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 삶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복음을 듣는 그 순간 내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사우스베이 선교교회에 대해서 좋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좋은 관심을 가지고 저를 어텐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들이 선한 말이요, 좋은 말이요,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좋은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자 바리새인들이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고, 왜 너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삶을 살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을 퍼부어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너희들 생각해봐라.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니? 아니면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니? 너희 몸에서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이니? 라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깨끗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것이 너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 입술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몸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더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해치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캐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전했던 바실레야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말씀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꾸 밀쳐냈습니다. 예수님은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치료해주고 그들을 가르쳐주고 싶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기에 몸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지나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머무를 그때 그냥 산에 살면서 가끔씩 내려와서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은 곡식들을 다 뺏어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가축들도 다 뺏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래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그 지역에 오신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지역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지만 특별히 가나안들이 몰려있는 이방 지역에, 이방 나라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이방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계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한 집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에 보면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소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뭔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온 동네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자녀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딸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어디 있는지 찾고 싶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은 쉬고 싶었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이방인인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사람들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 터치할 수도, 예수님께 자기 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이 여인이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하고 깡총깡총 뛰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를 지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래라고 말씀하신 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이 가나안, 일단 가나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남자하고는 대화해도 여자하고는 대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자랑 대화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이요, 더구나 여자입니다. 그 사람이 큰 소리로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기 계십니다. 저기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데 그 주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서 뭐라고 그런지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막 큰 소리로 떠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막 큰 소리로 떠드는데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여인에 대해서 별로 어텐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왕이시요, 예언자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시요, 우리의 치료자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서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왜 불쌍해요? 어머니는 정상이잖아요. 그죠? 어머니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 어머니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래요. 왜 불쌍히 여기라 그러냐면 자신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어머니고 딸은 딸인데 딸이 아프다고 해서 어머니가 마음 아플 일이 없잖아요.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딸이 아프면, 아들이 아프면 그것은 네 비즈니스지 내 비즈니스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바로 딸의 문제는 자신의 문제였어요. 딸의 아픔은 자신의 아픔이었어요. 딸을 위한 어머니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여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에 따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굶주린 그의 자녀들을 찾아서 그 자녀들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열두의 혈루병으로 앓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부자였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으로 자신의 몸을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더욱더 충하여졌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소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식을,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이 나은 것을 즉시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주님을 터치하기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의 모든 기도, 모든 외침에 주님께서는 반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문제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입니까? 배우자로 인한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주 앞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기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까? 부모님의 잘못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프죠. 그죠? 아프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아파요. 부모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때에 따라 내 자식이 아프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 아들이 아픈가? 내 딸이 아픈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반드시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어주실 줄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 주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될 것인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The works of God might be displayed in him.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히 일어날 것이다. 그의 삶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부모가 서로 상의하면서 우리 도시에는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없으니 좀 더 큰 도시로 보내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큰 도시로 아들을 유학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유학 가서 허랑방탕한 겁니다. 타락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함께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이 어머니에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늘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내 아들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은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어머님이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암브로시우스요, 제발 내 아들을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암브로시우스의 주교의 말을 들은 이 어머니는 이 주교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모니카였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인 어거스틴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는 크게 소리 질러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시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하고서는 하나님 아시지요 이러고 기도를 멈출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을 보시려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히 아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여인이 이방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방 사역을 더 활발히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주님의 역사가 새로운 챕터를 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이 22절에 보면은 소리질러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베그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keep asking 했다는 것이요. repeatedly asking 했다는 것이요. 끊임없이 탄원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주여 저를 도우시옵소서라고 그 여인은 기도합니다.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여러 번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6절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끊임없이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은 잠시 조용히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대 땅을 건너왔거든요. 갈릴리를 지나왔거든요.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자신의 민족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왔더니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들을 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생각이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니 저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일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잠하는 그 순간에도 이 여인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와 주님께 간구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내 딸을 고쳐달라는 것을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그 딸을 치료하십니다. 그 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안에서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자녀가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부모님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돌보심과 주의 함께하심과 주의 은혜 주시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